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과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논쟁인 납세 논쟁 이후에 소위 부활 논쟁을 담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 그들의 모든 추종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공적 지위에 있어 특출하였고 헤롯과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도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영원 불변성과 내세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의 말씀인 바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에 언급된 형사 치수 제도에 근거하여 질문합니다. 24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는 형이나 아우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형제의 대를 잇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후손 없이 상속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아스와 다시 결혼한 룻에게 이런 예를 발견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7형제가 한 아내에게 장가드는 특이한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합니다. 7형제가 한 형제에게 장가드는 이 특이한 상황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에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사두개인은 이 부활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억지스러운 질문을 이어갑니다.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개상한 질문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이런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담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지적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도다. 여기서 오해했다라는 표현은 길을 잃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미혹되다는 뜻으로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으로 그들이 인용한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그 부활을 반다는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핵심 진리인 메시아 부활을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의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세상의 이치는 밝아 당대 기득권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는 까막눈이었죠. 어쩌면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닫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땅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한 부활 신앙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장차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모양으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독려하며 이 부활 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면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을 것, 욕된 것, 이 약한 것으로 심은 것이 장차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던지고 순종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장차 경험하게 될 이 부활의 영광도 다른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피로 갖고 값주고 사신 교회와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행한 그 선한 행실이 바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뚜렷하고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환경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완벽한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향한 예비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받던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현세적 안위만을 바라는 그런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이하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 땅을 넘어 죽음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될 바로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부활을 삼하는 모든 성도는 이 두 가지 대명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으로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을 담아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몸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충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 오경만 붙들고 있는 이 사도개인들에게 눈높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여전히 이들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영원토록 사는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은 현세의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따랐던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해방할 개성장군,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자신들도 언젠간 우리 주님께서 왕자에 오를 때에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 깊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충격과 두려움,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에마로 가던 제자들에게,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 힘없이 그물질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제자들은 더 이상 패장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 생명건 순종으로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초대교회 이끄는 위대한 주축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부흥케 하는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빼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장차 바라봐야 할 그 영광의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믿음 위에 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은 비록 어둡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또한 성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죽음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이를 향하여 부활 소망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뚜렷한 길을 모르는 채 방황하며 그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장 속에는 그 주님의 마음과 영원 사랑의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의 부활을 증가할 거룩한 존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 위해서는 귀한 성도인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뚱딴지 같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신앙이 현세적 아니만을 바라보는 얕은 신앙을 넘어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묵도한 제자들이 믿음의 용장이 되어 부활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소원드립니다.